야곱의 12아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는데,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가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우리 약자로 한번 외우면 시작. 아요시가 유백길에 의인당하고 이스라엘을 치더라. 다시 한번요. 아요시가 유백길에 의인당하고 이스라엘을 치더라. 아는 아셀, 요는 은세, 시는 시므온, 가는 안, 유는 유다, 베는 베냐민, 은은 므낫세, 이슨 이사갈, 나는 납달리, 르는 르우벤, 스는 스불론, 레는 레이. 다시 한번 시작. 아요시가 유백길에 의인당하고 이스라엘을 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제목은 다 암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45쪽 우리 복수 봅니다. 1장, 2장, 3장 일곱 교회들에게 전해준 말씀, 4장 하늘의 예배, 5장 천사의 인양, 6장 일곱 공인에 담긴 심판, 7장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8장 일곱째 공인과 금향로, 9장 제목 없음, 10장 천사와 자명체, 11장 유증인, 12장 여자와 용, 13장 짐승 두 마리, 14장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15장 제목 없음, 16장 진도 일곱 대적, 17장 유증에게 대해 심판, 18장 바벨론의 폐망, 19장 어린자가 어린 잔치, 20장 전열왕국, 21장 제한과세다, 22장 제목 없음. 그리고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 87번 그 밑에 외우기가 나오죠. 자, 우리 여기에 이제 성곽의 12기초석이죠. 12기초석 그 본문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외워봅니다. 외우기 시작. 병나무기가 또 콩콩하니까 황동색 감비청자를 주더라. 다시 한번. 병나무기가 또 콩콩하니까 황동색 감비청자를 주더라. 그래서 벽은 벽옥, 남은 남보소, 옥은 옥수, 그 다음에 녹은 녹보소, 홍은 홍마로, 또 홍은 홍보소, 황은 황옥, 녹은 녹옥, 담은 담하고, 비는 비지옥, 정은 정옥, 자는 자수정. 다시 한번. 병나무기가 녹콩콩하니까 황동색 담비청자를 주더라. 그리고 이제 188쪽을 봐주시기 바래요. 계시록의 3대 재앙, 인봉의 심판장, 나팔의 심판장, 대접의 심판장이 일곱 그 재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3021, 이 21가지를 우리는 외워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르 재앙에서 첫째는 대지석에 무슨 말 탄자가 나타납니까? 말 탄자. 둘째는 대지석에는 붉은말 탄자. 셋째는 대지석에는 검말 탄자. 넷째는 대지석에는 정황성말 탄자. 다섯째는 대지석에는 신혼의 기도. 여섯째는 대지석에는 해와달과 별의 타격. 일곱째는 대지석에는 8장 1절에 나오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189쪽입니다. 나팔재앙. 나팔재앙 일단 설명 들으세요. 자,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비석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다.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쏟아졌다. 셋째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 3분의 1에 떨어졌다, 이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달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았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무정의 열쇠를 받아서 무정을 여니까 거기서 뜨거운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 가운데서 뭐가 튀어나왔다? 황충이 튀어나왔다. 무슨 권세를 가진?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무는데, 사람이 그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버린다.
이 황충 재앙이 첫째 화, 세 가지 화 중에서 첫째 화고 몇 달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몇 달 동안? 황충 재앙이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5달 동안 있습니다. 5달 동안. 이것이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5번째 천사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형상이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강 유브라데 무게에 있던 네 천사를 넣어주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그들을 넣어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이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11장 15절에서 나오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오고,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쪽에 보니까는 7 대접 심판장에 대한 내용이죠. 첫째 대접을 어디다 썼습니까? 땅에 썼고,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썼고,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썼고,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썼고,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썼고, 여섯 번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썼고,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 공중에 쏘았을 때에 하나님 보좌로부터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 이거죠.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신부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병마를 타고 빛나게 깨끗한 신막을 입은 채로 이 땅에 내려오죠. 그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장이 공중에 쏘았을 때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과 동시에 우리 혼인잔치를 펼쳤던 예수님과 신부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아마겟돈을 하는 지역에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전자들과 세상 임금들과 저 그리스도의 군대들, 이런 악의 무리들이 전부 거기에 모인다. 이렇게 모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오시겠죠. 그곳으로 내려가지고 저 그리스도 거리 선자를 산처로 잡아가지고 굶어서 던져버리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임금들과 저 그리스도의 군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온 금, 말씀의 금이죠. 성령의 불의 금으로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의 시신을 전부 뜯어먹게 만드는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있게 된다고? 45일 동안 있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한 전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저 그리스도의 군대 간에 있게 되는 종교 전쟁이다. 이 종교 전쟁이 40일 동안 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군대가 100% 다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의 군대는 완전히 섬멸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20절 21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천년 왕국을 건설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21장에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21장 2절을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롭게 재창조된 새 에덴 동산, 새롭게 재창조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고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은 다시 거두어서 천국으로 가버렸고,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되는 그러한 1000년 왕국을 이 땅 위에서 건설하게 된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생 무궁토록 우리가 이제 공강을 누리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말씀은 그러한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배터리 좀 갖다 줘.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 대변인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모르겠고 대변인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그냥 배터리 좀 보내줘. 배터리가 잘 써야 자, 우리가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네, 21장에 158쪽이죠. 자, 우리 201번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에 다시 잊지 않은 것은 자,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옛날에 봤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온데간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서 본 세상과 밖에서 본 세상과는 다르다.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2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성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띄고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203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204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공부하는 자에게 값없이 준 것은 뭐입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 자, 205번 어떤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하였는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대로 즉 행하는 자를 말하죠. 206번 다음 중 불과 이왕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가 아닌 자는 21장 8절이 8가지 제목이죠. 8가지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 이거죠. 자, 207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자, 208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들 위에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209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210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의 12문은 강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자리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여기 오셔가지고. 자, 우리가 천국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성의 외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성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곽이 12문이 세워져 있죠. 성곽이 세워진 성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성곽의 사이즈가 얼마예요? 144규빗이다. 144규빗. 1규빗은 여기 45cm죠. 여기 이제 팔꿈치 여기서부터 이제 손가락 끝머리까지 45cm 그래서 144규빗 곱하기 45cm 하면은 65m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지요. 가로 세로 높이가 576km인 그러한 거룩한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고 이 사면에가 세 군데 신문이 있지요. 동서남북에 세 군데 신문이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각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들 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들 위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 위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성 안에 길이 있는데 성 안에 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성곽의 사이즈는 65m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의 길이는 얼마큼 되느냐. 자, 21장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가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가대자로 이거를 가로로 딱 묶어놔요. 왜냐하면 수식어기 때문에 가로로 딱 묶어놓으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스타디온이다. 그럼 네모 반듯한 성을 측량하니까 12,000스타디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모가 반듯해가지고 네모를 측량하니까 12,000스타디온이면은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2,000 나누기 4하면은 3,000스타디온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1스타디온은 192m라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3,000스타디온 곱하기 192m 하면은 576km다. 그런데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놓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데 그 성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으로 같이 내려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576km다. 그럼 우리가 이 단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단면적이 나오죠. 그 성의 전체 면적은 어떻게 나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성 전체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단면적은 57만 6천 km 곱하기 576km 곱하기 576km 하면은
그것이 33만 1000평방킬로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이 22만 1000평방킬로미터니까는 우리나라 면적의 정확하게 1.5배 사이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없는데 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죠.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인가 알 수 있겠어요? 성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도 얼마인가 전혀 감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가지고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얼마나 나오냐면은 2,304km가 나옵니다. 그럼 576km면은 평양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한 변의 길이에요. 그 정도의 길이로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정도의 규모를 한 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배가 4배 2,304km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2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0장의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1000년 동안 이 사탄 원수마귀 무정에 가다 놓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다가 1000년이 참에 그 사탄 마귀를 잠깐 그 옥에서 풀어놨다고 그랬어요. 잠깐 풀어놓으니까 그 풀려난 이 사탄 원수마귀가 곡과 마곡에 흩어져 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 미혹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짐과 거룩한 성을 뺑 둘러 진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뺑 둘러 진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태워 죽여버렸다 그래요. 거룩한 성을 뺑 둘러 진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천년 왕국을 건설한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 성을 뺑 둘러 진쳤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576km라고 하면 뺑 둘러 진칠 수가 있는데 2304km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바다로 다 아마 잡힐 거예요. 그 뺑 둘러 진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지.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가로 세로 높이가 572km가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걸 여러분들 꼭 내가 성경한 내용을 그대로 믿으라라고 내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 주원식 목사는 가로 세로 높이가 576km라고 보고 단면적 면적을 33만 1000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22만 1000평방미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1.5배의 사이즈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자유다. 자유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2단이나 3단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는 우리가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대꾸가 없어요.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은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211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죠?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왔다 이거죠. 그리고 사당에서 보면 하늘의 예배죠. 사당에서 하늘의 예배죠. 하늘의 예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